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애무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이 골로새 지역에는 주로 이제 그런 그때 당시의 제도가 노예 제도가 존재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있으면 누가 있죠? 주인이 있고, 노예 중에도 또 계급이 있어요. 그리고 중세를 보면 귀족이 있고 천민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천민 밑에 또 노예 계급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성경을 통해서 그런 노예제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게 뭐죠? 이런 회사가 있으면 고용주가 있고 또 그 밑에서 직급에 따라서 사람들이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비록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가지 종류를 말하고 있죠. 첫째는 뭐예요? 일을 맡은 사람들.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직장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가정에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또 분들부터 시작해서, 또는 뭐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그 사업장이나 일에 뭐 국가의 공무원이나 또 그런 데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예를 들면 회사로 말하면 뭐예요? 회장님 또는 사장님, 이런 분들에게도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해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종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누굴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생활 하는 분들, 뭐 공무원이든 아니면 뭐 내가 직장생활을 하건 뭐 그런 분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런 분들은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상전은 누굴까요? 고용주 또는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어떻게 순종하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 다음 절이 중요하죠.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 중요한 게 무슨 일이에요? 뭐 이거 농사를 짓든지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뭐 고용주가 됐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교사가 됐든지 모든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해라?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 주께 하듯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금 고용주야, 사장이야. 그럼 밑에 직원을 대할 때 누구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그냥 나의 고용주일 뿐, 나의 일을 하는 직원일 뿐이야. 그렇죠? 근데 그런 자세로 하지 말고 누구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우하듯이 그 직원들을 뭐하라?
대우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직장인은 내 위에 직장 상사나 고용주를 대할 때 누굴 대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일이겠어요. 정말 엄청난 혁명적인 일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 이렇게 대하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뭐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건 어떻게 대하라? 이 사람 내가 사장이야. 근데 이 사람 내 밑에 직원이야. 근데 사람에 대하지 말은 직원 대하지 말고 누굴 대하듯이 하나님이 직원의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최대한의 인격적으로 예의를 갖춰서, 그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함부로 대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위에 고용주나 상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요? 그냥 단순히 우리 회사에 나를 통해서 돈이나 많이 벌어먹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회사를 맡겨주시고 고용주로 삼으신 거야. 그리고 나의 상사로 만들어주신 거야.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주님을 대하는 자세를 가지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23절 다시 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농사를 짓든지 뭐 가정주부 역할을 하든지 학생이든지 뭐 직장생활을 하든 공무원생활을 하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께 하라? 이 사람 속에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누굴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뭐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뭐예요? 악한 사람도 있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를 대하듯이 하라? 주님이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거기 두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굴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대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그렇게 대해야 되냐? 24절. 그렇게 대할 때 무슨 상급을 받는다? 그렇게 정말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은 기업의 상을, 즉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나에게 쉽게 말하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뭐예요? 뭘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기업의 상은 받고 싶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평생 남 밑에 가서 그냥 일만 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나도 한번 뭐 하고 싶어요? 내 사업체를 갖고 싶고, 그죠? 내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려면 뭐 해라? 상사를 대할 때나 아랫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5절 이제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듯 눈가림만 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25절 읽어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애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내가 직원의 역할을 직원으로서 위의 상사나 고용주를 대할 때 그냥 그 앞에서만 사람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한다면 거기에 대한 뭐를 받는다? 보응을 받는 거예요. 무슨 보응? 불의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4장 1절은 상전들도 밑에 있는 직원과 동일한 자세를 가지고 뭐해라? 회사를 운영하고 직원들을 대우해야 된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일하는 즐거움을 선물하신 하나님. 우리 생각 속에 사단이 이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 뭐예요?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요. 왜 그러죠? 땀 흘려 일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주시고 아담에게는 뭘 주셨어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죠?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성경적입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식일을 왜 만든 거죠? 엿새 동안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 뭐 해라? 쉬라고 안식일을 주신 거죠. 하나님도 안식하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도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일해야 안 해요? 지금도 일하세요. 자, 어디 보냐? 밑에 보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뭐 하신다?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일하는 게 저주예요? 그럼 하나님도 저주받은 거네? 그래, 일하는 사람은 저주받아서 일하면 하나님도 저주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우리 머릿속에다 잘못된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뭘 받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육축을 만들어 놓고 그걸 누구에게 맡겼죠? 사람에게 보존하고 다스리도록 가르친 거예요. 자, 저 나무를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 내비두면 되나요? 햇빛도 비춰줘야 되고, 그렇죠? 물도 줘야 되고, 가위도. 그럼 이게 뭐예요? 일이에요? 아니에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다스리려면 또 뭐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축복.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도 일을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땅에서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땅에서 엉겅퀴나 잡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 나오기 시작했죠?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저주라는 게 뭐냐? 성경에 보면 땅이 저주를 받아. 땅은 죄가 없어요. 근데 왜 땅이 저주를 받죠? 땅을 다스려야 될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사람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도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나오지 않아야 될 뭐가 나와요? 예를 들면 내가 호박을 심었어요. 근데 호박을 심었는데 호박은 요만한데 풀은 어때요? 왕성하게 되고. 왜 그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호박을 심으면 뭐만 나오도록? 호박만 잘 자라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땅도 뭐를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뭐가 올라와요? 엉겅퀴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병충해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은 작은데 풀은 막 이만큼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을 뽑아서 가꿔야만 음식을, 이걸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일하는 것 자체가 저주가 아니고, 땀 흘리는 것 자체가 저주가 아니에요. 그거는 일은 신성한 거예요. 여러분, 저 강원도 태백에 가면 그 대처언덕 신부님이 하는 수도원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일을 안 하면 뭐도 안 줘요? 밥도 안 줘요. 그냥 굶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도록 하셨는데 일도 안 하면서 무슨 밥을 먹으려고 그러냐고. 일하려면 뭐 해라? 가서 일을 하고 오면 밥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일은 하나님도 일을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일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밤에 잠을 잘 자죠. 밥도 잘 먹어. 근데 뭐예요? 깨작깨작 하는 사람 대부분이 뭐예요? 일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는 뭘 주셨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일하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일을 해야 돼. 일을 할 때 기쁨으로 일을 해야 돼.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도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하셨다? 일을 하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해도 뭐예요? 수고한 것만큼 소득을 못 거두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땅이 뭘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땅뿐만 여기 땅이라는 말은 꼭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안수 집사님도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했는데 기계를 깎았는데 이게 분량이 나오는 거. 분량이 원래는 뭐만 나오게 돼 있어요? 정품만 나오게 돼 있는데 왜 분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긴 거예요? 그 결과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일은 뭐다? 일단 우리는 생각하기를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일을 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인 걸로 생각하는 자체를 마인드를 바꿔야 된단 말이죠. 일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노동을 하는 사람만이 노동을 인한 보람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는 뭐 하기 싫어해요? 일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하기 싫은 사람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1장 25절 시작. 게으른 뱅이의 욕심은 자기 자신을 죽이기까지 하니 그 까닭은 죽도록 손 놀리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자, 게으른 뱅이들은 동일하게 뭐예요? 좋은 거 먹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거 타고 싶죠. 그죠? 욕심이 있어요. 근데 일은 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등쳐먹어야 돼. 속이고 빼앗고 도둑질 해가지고 나를 채워. 그러다 보면 어디가 수갑 차고 교도소 가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서.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 뭐라 그랬어요?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누구의 일을 하고? 자기의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 일이 저주인데 왜 일을 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이 뭐기 때문에? 축복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일하기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살로 3장 10절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 대천독 신부님이 그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 일도 안 하면서 뭐 밥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로 취급해 주냐? 기도하는 사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아니면 금식을 안 하도록 기도를 부지런히 하는 사람은 뭘로 인정을 해? 기도도 뭐니까? 노동이니까. 그런 사람은 또 밥을 줘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자는 뭐 하지도 말라? 근데 사실 안 먹을 수는 없잖아. 그죠? 먹어야 되잖아. 일 안 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른 사람의 것을 뭐 해야 돼? 빼서 먹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야 돼. 내가 해야 될 거를 안 하니까.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박사는 일의 소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는 방식과 같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우리가 우리보다 아래라고 여기는 지위로 우리 자신을 위해 원하는 것만큼의 화려함과 중요하지 않은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소위 세상에서 직급이 낮은 사람뿐만 아니라 직급이 높은 사람들도 그들의 일에 소명에 같은 자세로 일하라고 말하고 그것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말씀하신다. 두 가지 말씀은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가수가 되고 싶어.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수로 시켜줄 수도 있지만 뭐예요? 안 시켜줄 수도 있어요. 아멘? 못마땅하죠? 가수 하고 싶으면 가수 시켜줘야 되는데 하나님 주권자라서 그래요. 나는 회사에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어떤 기업에도 중소기업에 두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대기업에 가서 일을 하면 그것도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낸 거다? 대기업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 보낸 거예요? 선교적,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대기업에 그 직급을 주신 거고, 반대로 내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게 됐다. 그럼 그것도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뭐 하도록? 선교적, 교회의 소명을 감당하도록 나를 그리로 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소위 세상에서 직급이 낮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고용 해서 사장이 되든지 전무가 되든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낮은 직위에 있는 사람도 그것을 뭘로 인식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뭐 했다? 부르시고 이 일을 맡겨주셨다. 이 일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줬다고 생각하고 일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내가 어쩌다 재수가 없어가지고 일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난 정말 일하기 싫은데 억지로 일을 지금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적 교회로 나를 일을 하려고 이 일을 나에게 맡겨줬다는 거하고 자세가 어떻겠어요? 너무 자세가 다르죠.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업을 뭐 했다? 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위에 상사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 주시고 또 내 아래 사람도 누가? 하나님 주셨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뭐다? 일터예요, 일터.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에베소 6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또 부모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를 자극하여 화나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가르치십시오. 자,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부모가 되고 싶어서 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모 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부모 밑에 태어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된 것도 하나님이 부모가 되게 하신 거고 그 부모 밑에 자녀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왜 아멘들 안 해요? 부모가 실천 줬던 내 자녀가 실천 줬던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대할 때 뭐하게 하지 마라? 내 방법, 내 성질, 내 기분, 내 감정대로 하지 말고 그래서 자녀를 뭐하지 마라? 화나게 한다는 상처를 입히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녀를 자극하여 상처를 줘서 괴롭히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 부모의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고 자녀를 맡겨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녀를 뭘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뭐예요? 가르치십시오. 왜? 애들은 잘 모르니까. 네가 내 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 않았듯이 나도 너의 부모가 된 것은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너의 부모가 되게 하신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치고, 아멘.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네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까
넌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야. 그리고 잘못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 여기 봐라,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건 잘못된 거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뭐예요? 훈계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녀도 내 자녀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나도 이 자녀의 부모가 되고 된 건 아니걸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정하세요? 그 다음에 5절 시작. 종들이요, 종들이라는 말은 이제 회사 직원들, 종들이요 여러분이 세상적인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마치 죽게 하듯 두려움과 존경과 신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보세요,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예수 믿는데 우리 회사 사장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회사 사장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예수 믿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경영권을 누가 주신 거예요? 이 사람 스스로가 노력으로 얻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그 경영권을 주신 거예요. 직급을 주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이 안 믿는 사람 밑에 가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것도 누가 나를 이쪽으로 들어보낸 거예요? 내가 시험을 쳐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거기는 누구 손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 예수 안 믿어, 난 예수 믿어. 근데 이 사람은 당연히 예수 안 믿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까요? 하늘 뜻대로 할까요? 자기 마음. 그럼 내가 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돼요? 당신 자격 없어, 나 당신 말 안 들을 거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비록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세상 사람이지만 역시 누구에게 하듯, 자, 잘 보세요. 5절. 종들이요 여러분이 세상적인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마치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두려움과 존경과 신실함으로.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뭐 있어 나 쫓아내면 어떡하나, 그게 아니라 경외함을 가지고, 비록 안 믿는 사람이라도 뭐예요?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뭐예요? 신실한, 거짓이나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하듯이 신실한 마음으로, 또 뭐예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도 하고 계시죠?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잘못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인데 왜 내가 이 사람을 하나 죽게 해야 되죠? 나의 상사가 되고 내 회사의 창업자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주시고, 이 사람 속에 예수는 안 믿지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하라?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6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주인이 볼 때만 눈가림으로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잘 보여야 내가 해서 진급도 되고 월급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자,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은, 섬기는 걸 통해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뭘 받는다? 상급을 받을 수도 있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 어떤 회사에 들어가 있는, 너 그 회사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다 왔어? 쫙 비디오를 쫙 틀어놓은 거, 속마음까지 다 보이는 거. 너 그냥 눈가림만 하고 뒤에 가서 욕하고 막 부정하고 그랬네. 이 기업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계속 말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그게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을 잘 존중히 여기고 죽게 하는 것이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말했어요. 안 믿는 사람 통해서도 일하신다, 안 하신다? 안 믿는 사람을 이용해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7절에도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죠? 사람에게 하지 말고 누구를 섬기듯? 주를 섬기듯 온 마음을 다해 성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런 거예요. 이러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나를 막 괴롭히고, 나를 막 이렇게 막 무시하고, 내가 할 일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일을 시키고 월급은 요만큼 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그런 사람 어떻게 돼야 돼요? 발로 뻥 차버려?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런 사람일지라도 뭐예요? 동일하게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죽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번입니다. 일을 할 때는 주님께 하듯 기쁜 마음으로 신실하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 쉬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면 쉬워요, 안 쉬워요? 가기 싫다. 그 월요병이라는 게 있어. 그게 왜 그러냐?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주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나는 지금 누구의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러 가는 거라고요?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야지.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월요병 뭐 어쩌고 이런 건 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나는 뭐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출근하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뭐하라? 즐겁게 출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이 무슨 일이든지. 할렐루야. 자, 골로새 3장 24절을 봅시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생겼냐? 자, 골로새 3장 24절 시작. 그것은 여러분이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장차 주께로부터 유업의 상급을 받게 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뭘 받는다고요? 나는 지금 출근하는 게 마치 죽으러 가는 것처럼 가는 게 아니라 누구 일을 하러 간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긴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기 때문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러 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장차 주께로부터 뭘 받는다고요? 유업의 상급. 다른 골로새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걸 에베소에는 기업의 상급이라고 그랬어. 기업의 상급. 여기는 유업의 상급. 동일한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상급을 받게 될 줄 알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행한 불의에 합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 불의가 뭐죠? 불의, 뭘 가지고 불의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 위에 상사나 고용주는 누가 그 사람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나를 그 밑에 둔 것도 누구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죽게 하듯 잘 대하면 기업의 상급을 받지만 반대로 그걸 밑에 순종하기 싫어. 투덜투덜대고 막 뒤에 가서 욕하고 그냥 막 그 사람 막 푸시하고 그리고 일을 하더라도 적당히 눈가림만 하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된다? 불의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왜? 이 일이 누구 일이기 때문에? 이 고용주의 일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투덜투덜대고 욕하고 적당히 눈가림만 했으니까 당연히 뭘 받아야 돼?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고용주라면 밑에 직원이 어떻게 일하기를 원해요? 자기 일을 하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바꿔놓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오너다. 그럼 밑에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듯이 내가 그 사람이 오너인데 내가 밑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다시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여기 보면 누구, 직급이 뭐든지 누구든지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행한 불의에 합당한 대가를 받게 되고, 여기 불의는 뭐예요?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의 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일로만 여기고 세상적인 사람으로만 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뭘 받게 된다?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불의에 합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회사 내에 누가 있어요? 상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일 수 있어. 그렇죠? 그럴 때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시작. 교인들 가운데 누구든지 종의 몽인을 메고 있는 사람들은 충심으로 자기 주인을 존경해야. 여기 충심으로 자기 주인을 존경한다는 말은 잘했을 때만 존경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정말 사장 노릇할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데도 존경하라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하시네. 이게 현실이니까. 그러잖아요. 목사님,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 또 아내들이 그러잖아요. 남편 보고. 아, 남편 구실을 해야 남편으로 연장을 하지. 그건 누구 생각이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요. 그러니까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야. 그런 생각을 자기가 갖기 때문에. 내 남편은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내 남편 남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여자가 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셨으니까 나는 뭐 해야 돼? 남편을 존중히 여겨. 남편은 내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는 여자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그렇게 뭐예요? 사랑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행복하겠어요? 아이고, 저 인간하고 앞으로 어떻게 더 사나? 이러는 게 행복하겠어요? 예?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믿는 사람이 주인이야. 나는 그 믿는 사람의 밑에서 일을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읽어봅시다. 2절 시작. 혹 믿는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들은 자기 주인이 믿음의 형제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더욱 잘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잘 섬김으로 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바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어떤 회사에서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장님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썼어. 그랬더니 다른 직원들은 일찍 오는데 예수 믿는 직원은 맨날 지각해. 그리고 또 빨리 퇴근한대. 뭐 무슨 일이 있다고 간다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오너가 이제 앞으로 누구는 안 뽑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뽑는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만 뽑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장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 좀 잘 대해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반대로 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야. 또 반대로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사장도 예수 그래서 어떻게든지 회사를 살리려고 막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이 예수 믿는 사장이 말이죠, 나를 이용해. 불공정하고 말이죠. 나를 이용해서 그러려고 그래.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죠? 하여튼 뭐 직원이든 사장님이든 그렇게 하면 다 뭐 한다? 하나님 앞에서 뭘 받는다? 기업을 상급으로 받든지 아니면 뭐예요? 불의의 대가를 받든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기업을 상으로 받을 일만 하셨어요? 아니면 불의의 대가를 받을 일을 많이 하셨어요?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이제부터라도 할렐루야 진리로 돌아가십시다. 아멘.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그렇게 잘 섬김으로 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계속 있습니다. 같이 시작. 디모데요, 그대는 교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권면하도록 하십시오.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잘 가르쳐서 고용주나 직원이나 죽게 하듯 해서 기업의 상급을 받도록 잘 인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쉽게 말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걸 누구에게 가르쳐서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이걸 잘 가르쳐서 어떻게 하라? 권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이스 박사는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인들은 그들의 주인을 대하며 마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듯 복종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로 부르신 소명 속에 숨어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 경우 일터에서 고용주 안에 숨어 계신다. 정확히 말하면 권세는 오직 삼일째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므로 세상적인 주인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육체적 상전의 하인들은 단순히 세상의 질서이다. 실제로는 예수로의 하인이다. 누구의 하인이라고요? 예수로의 하인. 전통적으로 주인에게 바쳐지던 충성은 그 대신 주인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향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회사에서 안 믿는 오너를, 안 믿는 사장님이나 위에 상사를 잘 이렇게 죽게 하듯 하면 결국은 내가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왜? 하나님은 이 사람 속에 숨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숨어 있다는 말이 뭐냐? 누구 속에 숨어 있냐? 우리 이웃 속에 숨어 있습니다. 고용주, 사장님 속에 숨어 있고, 말단 직원 속에 숨어 있고, 상사에게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우리처럼 하나님 얼굴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다. 네가 그렇게 나를 보기 원하니까 내일 내가 널 찾아갈게. 그랬더니 이분이 뭐예요?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청소를 하고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이발을 하고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린 거야. 아침부터. 그랬더니 오라는 주님은 안 오고 누가 왔어요? 자기 집 그 앞에서 뭐가 왁자지껄하길래 갔더니 어떤 노파가 사과를 이고 다니면서 사과를 파는데 어떤 꼬마 녀석이 지나가면서 사과를 훔쳐가지고 가다 뭐예요? 붙잡힌 거야. 그래가지고 막 얻어맞아 지금 막. 그리고 막 경찰서로 막 끌고 가자 그러고 그 소년은 할머니 배가 고파서 그래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막 빌어. 그래 이분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사과값을 대신 물어주면서 어르신 이 아이가 잘 모르고 그랬는데 배가 고파서 그런데 이 돈 내가 드릴 테니까 좀 용서를 좀 해주시죠. 그때 할머니가 이제 좀 노기를 풀면서 너 이분 아니면 내가 너 경찰서로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분 때문에 너 봐주는 거야? 그랬더니 막 손이 아이고 고맙다 그러고 이제 갔어요.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3번이나 있는 거야. 아니 오라는 누구는 안 오고 예수님은 안 오고 엉뚱한 일들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날 밤이 됐어요. 이분은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아니 분명히 우리 집에 오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오셔서 그랬더니 내가 너희 집을 3번씩이나 찾아갔었단다. 아니 언제 오셨어요? 나 한 번도 못 봤는데. 첫 번째 너 사과 장수하고 그 어린 소년으로 그거 있었지? 그거는 사과 장수하고 소년이지. 그게 바로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거기 숨어 있었단다. 그런 일이 3번이나 있었다는 거야. 주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3번 너희 집을 찾아갔는데 그때마다 내가 나를 환대해줘서 내가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모른단다. 그 이야기가 톨스토이가 쓴 그 책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이분도 그가 쓴 일의 소명에서 무슨 말을 하냐? 그 상사 속에 그 내 직장의 상사 속에 누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숨어 있고, 또는 뭐예요? 사장님 속에 숨어 있고, 내 밑에 있는 말단 직원 속에 누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을 누가 맡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을 잘 대하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대하는 것으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충성을 하고 있구나, 나를 이렇게 잘 대하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이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직장생활 안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안 하죠. 자, 그뿐만 아니고, 그래서 여기 D번을 보세요. 성경은 오늘날로 말하면 직급이 낮은 직원들, 근로자, 피고용인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기준을 누구에게? 오늘날 주인들, 직급이 높은 사람들 또는 회사 사장이나 회장님 같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냐? 에베소 6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이 누구예요? 직원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 업을 그치라.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애무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 즉 위에 직급이 높은 사람들, 부자들 또는 뭐예요? 고용주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아래에 있는 직원들에게 뭐를 그치라? 이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당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급이 낮다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나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주거나 일을 안 해야 될 일을 억지로 시키거나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속에 숨어있는 내가 누구를 괴롭히는 거다?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예수님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일이 누구에게? 나에게도 동일하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위협을 그치라. 세상 방식으로 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사장이 되거나 직급이 높은 것은 누가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지. 그리고 에베소 4장 1절은 그 내 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급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직급을 가지고 아래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주신 거지, 이 사람을 내 종처럼 비인격적으로 노예처럼 부려먹으라고 이 직분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 내게 주신 이 권세를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대한 것이 곧 누구에게 대한 거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대한 거예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들을 못 본채 한 것은 누구를 못 본채 한 거다?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주지 않았다라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걸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일 마틴 루터가 섬기던 교회를 가보셨어요? 저는 그 독일을 집회할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가서 보고 왔는데, 중세시대만 하더라도 귀족이 있고 천민이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떻게 드렸어요? 귀족들은 귀족들끼리 모여 교회를 가봤더니 진짜 삐까뻔쩍하더라고요. 자재도 좋은 걸 써가지고 화려하게 꾸며놓고, 천민들이 드리는 예배당은 그냥 대충 해놨어요. 그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어디서 했냐? 그 천민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치 하인이나 천민처럼 취급을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 예수 믿는 사람 속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흑백 갈등, 남아공화국에서 백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흑인들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왜곡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직업의 기천이 있다 없다? 없다.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종이나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제가 어제도 공항에 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바글바글 해요. 그냥 공항에 이거 뭐죠? 통과하려고 엄청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건 저도 처음 봤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중에는 뭐 하기 때문에 와요? 우리나라에 일자리를 찾아서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그분들이 일을 하러 우리나라 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아멘? 동일한 인격,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숨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피부 색깔이 다르든 국적이 다르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뭐예요?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피부색이 다르거나 인종이 다르거나 국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거나 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는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그 사람이 그 사람 국적을 가진 건 그 사람 잘못이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푸시하는 것, 그건 누굴 푸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푸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뭐하다? 동일한 인격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동일하게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어린아이건 노인이건 모든 사람이다. 어떤 직업이 천하다, 귀하다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직업이 귀천이 없어요. 어떤 직업을 가졌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직업을 줬다면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건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슨 직업을 가졌든 무슨 일을 하든 기쁨으로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고용주건 직원이든 누굴 대하처라? 주님을 대하처라. 왜? 주님이 그 사람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뭐 한다? 내가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렇고 뭘 받는다? 기업의 상급을 받을 수도 있고 불의의 보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누구처럼 생겼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여기 내 옆에다 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단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꿔지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생각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부터 이걸 바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